오늘 선제해드리는 것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 2장을 통하여 재앙받을 행위에 대해서 이런 멸시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일정과 같이 주의 날이 임할 때 재앙받을 행동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특히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하는 그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되고 심판을 받을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지만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전할 때, 그 예언서 기술에게 다른 틀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받지 않으면 재앙을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의 법이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예언의 법이 마지막 법으로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남은 백성이 되어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으므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 기술에게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입니다. 침상에서 악을 깨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사람의 중심에 악한 깨와 간사를 경하는 것은 바로 화받을 일이다, 이 말이죠. 실수한 죄가 아니라 자기가 계획적으로 고범죄적인 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심상에서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남의 재산 빼줘서 사기칠 연구를 하고 이런 간사를 깨하는 자들은 결국 화받을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을 억울하게 한 자는 화를 받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보험죄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2절 3절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그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사람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의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남의 물질을 탐하며 남을 학대하는 자는 재앙 내릴 때 그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경하는 사람이 간사를 깨하고 사기적인 행동을 하면 재앙 날에 망한다는 것이죠. 물질을 조금이라도 탐하면 망할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경하는 자는 세상 물질에 끌리면 사마리아가 되니까 재앙에는 돈 모아 쓸모없는 이런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은과 금으로 해서 구원받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스바냐 1장 18절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고비를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스바냐 1장 18절은 은과 금이 많이 있다 해도 심판 날에는 그것에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관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예전에 소금과 고모를 따라 또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명당한 것이 심판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때 너에게 대하여 풍선을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그 하늘이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 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뜰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악한 자들은 모든 사람이 다 원수의 손에 파멸되고 만나는 것이죠. 비참하게 되는데, 아무리 가난해도 양심으로 사는 자면 실정 있고 밭을 탐해서 폐역한 짓을 한 자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시대의 기업을 축복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이고 왕권 받을 자가 그러한 곳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알고 여기고 참된 백성으로 참된 영으로 여김으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된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보면 너의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끝짝이 하나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익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계획을 뽑으시며 신수로들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눠주리니 그들이 영영이 차지하리라. 대대 거리라. 이사 34장 16절 17절이거든요. 무슨 말은 뭘 뜻합니까?
줄을 띄어서 나눌 자가 있다. 모든 예언서의 짝을 맞춰서 만들기를 이루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옛날에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던 것처럼 세상 심판 후에 천년국에서 다시 이렇게 한결 땅을 나눠줄 때가 온다. 이것이 천년왕국의 그리스도의 나라의 분봉왕이 되어서 세상을 찾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이때 망할 자들의 말은 누구냐? 2장 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을 예언할 것이 아니하를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노다. 이들은 종말의 예언을 듣기 싫어하고 또 오히려 대항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심령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종말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하는 자, 돈만 알고 은혜를 받지 못할 자는 예언이 필요 없다는 이런 자들이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은 망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는 각성받고 소송을 받게 되는데 예언서는 과거를 하면서 욕하는 자들은 멸망할 자들이다. 시대겐 진리의 말씀을 안 들으면 흑암이고 진리의 심판의 자들의 별의 말씀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인간으로의 결국 10장 11절에서는 이단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은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하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다시의 대표적인 적이 나와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해서 변론대로 축복하고 변론대로 재앙을 내리고 변론대로 구원하는 변론대로 심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밤에 예언을 통하여 구원도 하시고 재앙도 내시고 심판도 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사 3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서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변론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대적인 종이 이러한 변론을 하게 되고 난다는 용서 없는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내가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진리를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이 시대도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명할 자가 된다. 또 이사야 30장 10절에도 보면 그들이 성견제 이르기를 성견하지 말라. 선제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여주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3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예언의 말씀을 정하면 욕하는 말을 들리고 말씀 그대로 전하면 자기들은 부드러운 말하고 거짓말로 하늘을 받고자 하는 거짓 선지의 말씀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성경 말씀은 인간이 일정도 강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종 여호가 있는 것이지 인간이 강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여 마귀를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남은 백성이 되어서 환난과 재난에 심판받지 않고 새시대 축복을 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는 정하다가 되면 아침마다 학자같이 깨닫게 하고 아침마다 학자같이 듣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이사 50장 4절에도 말씀하셨고 10장 3장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사 불을 행천히 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는 시간들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새벽마다 말씀의 다른 진리를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대로 그걸 구원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운 종,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종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심판하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12절에도 보면 그 마음을 건강스럽게 하여 율법과 망군의 여호와의 신으로 이전 순리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으므로 큰 노가 망군의 여호와께로 쏜다왔도다. 그러니까 그 노를 받고 심판을 받는 이들은 결국은 선지서를 전할 때 선지서를 안 듣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 법은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법으로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17권의 선지서와 또 계시록까지
모든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심판의 단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을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고 지켜야만 남은 남왕국성에 대해서 천년왕국의 세계의 축복을 받게 된다. 믿는 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2장 7절에서 10절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께 신이 편곡하시다 하겠으며 또 그의 행위가 일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장을 피하여 평안에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종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그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에게 나의 영광을 영영에 빼앗는도다. 이것이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도어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멸망이 크리라. 하나님께서 공평한 심판을 내릴 때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오히려 유익을 보도록 하고 순종치 않는 자는 이런 세상 물질을 탐하는 자들인데 더 큰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정직한 자에게만 유익이 된다 이 말이죠. 정직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익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망하게 되는데 요구를 들리는 말로 들린다 이 말이죠. 엄격하다 급하다 이런 말을 해서 이제는 수없이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는 순종치 않다. 결국은 멸망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급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성급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은 원망하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먼 훗날의 얘기가 이제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신앙 준비가 없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없이 형식적인 종교하는가 구원생활로 남은 백성 대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호세아 10장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정직하니 의인이라 그들의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들에 거쳐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그래서 의인이고 정직한 자만 유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이렇게 말씀 앞에 유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변화된 삶이 없고 그들을 제약된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종교생활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공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험하게 향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을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자기 백성이 선지자가 되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거짓된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선제를 삼는 것은 거짓 선제를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종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에게 유익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식으로 하는 것이 세상 안일함을 가지고 부경을 누리고 복도 받고 이렇게 생활 그 거짓 선지자들은 잘 따라가는데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안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는 거짓 선지를 좋아하게 되고 따라가는 자는 미혹을 받게 돼서 결국은 망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는 쭉정이를 모으는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고 협상자들이 족두인데요. 공산당 사상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이런 자들은 바로 독주를 맞아서 바로 판단할 수 없는 자들이 되고 흑암으로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종들은 듣지 않는 말씀대로만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인간에게 미혹하는 말로 아니라고 나태함 속에 빠지게 그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곳에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물이 섞인 것 같은 포도주요 또 인본주의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는 유익되지 않는다. 결국은 세상을 좋아하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속화되고 후가돼서 세상에 땅에 소망을 두고 천년만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들푸도 기득권이라고 이사야 5장에 말했죠. 그런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은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덧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허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세상과 허시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과 구별되어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날이 나온다. 이 말이죠. 11절 13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이 한 처소에 두르기를 보슬의 양떼 같게 하며 수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이 앞서 올라가고 그들을 달려서 성문의 길을 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로다. 얼마나 하나님이 소망을 줍니까? 진리에 잘 순종하는 하나님의 친인 앞서고 뒤에까지 호위해서 완전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게 돼서 남은 백성이 되어서 1년 동안의 축복인 천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무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탄절의 말씀을 저는 완전면의 선택의 변론을 듣고 이제는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어서 결국은 남은 종이 되든지 남은 백성이 되든지 이 밑에 옷을 인도받았다가 세시의 축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을 깃드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 정말에는 진리의 행실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계시록 11장에 있는 것처럼 두 증인 것을 받은 종이 천년의 주를 예언할 때 그 천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 여부에 따라서 알과 측정이가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면 알곡이 돼서 남은 백성으로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이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장에 괴롭혔다. 아마겟돈 때 아기까지 전멸당함으로 세상을 재창조하여 예정전에 복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천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알과 쫓기를 가르는 부분이 바로 1300년 만에 이제는 42달 동안 1660일 동안 밖에 남지 않은 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들은 이렇게 특별한 집회가 있고 특별한 인도가 있어서 진리의 순종자들을 한 곳으로 모을 때가 오는데 그것은 바로 천년의 반 40살 뺏기는 용서와 긍휼과 자비 속에 구원을 받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년만에 이 별의 공부가 끝나면 후 3년만에는 용서 없는 심판이 내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수령 통치기관이 돼서 이제는 666표를 받게 하는 일이 되고 666표를 안 받으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게 되고 666표를 받아야 살려면 결국은 그것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결국은 망하고 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들에 대한 소망을 준 성경들이 몇 군데 있죠. 이사 52장 11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허락하시니 내가 황급히 나오지 않으며 도모가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순종하여 마치 방주에 타는 것처럼 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환무리로 모여드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서 절대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고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제는 이사 58장 8절에도 그러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빌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야하리니. 여기서 참된 종의 모든 단체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고쳐주고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절대적인 보호 인도 속에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시온의 무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의 순종자들과 함께 모으는 역사인데 이런 특별한 집회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 이사 4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천막을 덮을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벌을 펴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습는 옷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옛날 모세가 이제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는 유월절하는 양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그 또한 바로의 군대를
이제 홍해 수장시키고 광해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또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이제 모세 때의 역사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인간 종말의 심판 때 그런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전전반 후전전반 동안에 이 말씀들을 봉하게 돼서 저들은 보아 인도함을 받는 이런 무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지 못하는 이런 무리가 나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의 백성을 하여도 고의적인 죄를 지으면 또 선지의 말씀을 종말의 경고를 듣기 싫어하면 남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간의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고 성경 본문 그대로 예언의 말씀을 일정하게 강없이 이룬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만 하나님의 참된 종, 참된 백성으로 승리하고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보는 때가 오직 마지막 한 일의 전산명한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기록 7장에 2절, 3절, 4절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일을 쳐서 입맞이 사청을 지키게 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예수님의 중생받은 자 중에 순종한 일을 다하여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이마에 입맞춰서 평생생활을 몸이 돼서 이 사람들은 새 시대의 지도자가 돼서 왕권의 성을 주게 될지 하고 기록 7장 드리는 것처럼 이런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해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생업 준비를 못했을지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여 따라오는 자는 예비처 보호처로 환난자의 보험을 받아서 능히 있을 수 있는 큰 무리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새시대의 백성이 될 자들이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종 나온 백성 외에는 천년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 나머지는 후삼전망과 대적자한테 고난을 받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예언서의 속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사민의 날이 임박한 때가 되어서 그날 가고 시간은 모르지만 때가 임박하여서 바로 여러분들이 듣는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야만 여러분들이 영혼간의 본을 받고 원대적인 획을 받고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 중에는 영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적인 축복이나 가족적인 전멸이나 이런 기로에서 것이 바로 인간 정말의 역사인데 그 기간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전산전만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후산전만에는 그리가 자기가 용서는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산전만에 반드시 알곡으로 모아지는 이러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자선 만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러한 집회에 참석하는 것, 그 단체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을 알려고 하는 전산만에 다른 진리의 말씀인 예언서기를 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단체를 통하면 시대가 이뤄질 때가 온 것이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어떤 인물이나 교권을 중심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이런 진리의 단체에 속하야만 여러분들을 보호받아서 새 축을 주게 된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만 무슨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읽고 듣고 익혀서 원죄자의 해결을 받고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을 아프지 않고 표정잖아요. 남은 낭백성으로 예정전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 시대의 천지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